안녕하세요. 다시 듣는 이야기의 마스코트 콩입니다. 오늘도 다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들으시고 편안하고 포근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높은 산맥과 깊은 숲이 어우러진 청명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궁 깊숙한 곳에는 천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릴 큰 시련 앞에서 다른 눈으로 태어난 아이가 나타나리라. 그 눈은 천리를 보고 만리를 꿰뚫으며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되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미워하고 버리고 내쫓으려 하리라.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 눈은 세상을 구할 힘이니라.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예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건 다 옛날 이야기야. 요즘 세상에 무슨 천리안이 있겠어? 미신에 불과해. 궁중의 학자들도 백성들도 모두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그 운명의 아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청명국의 한복판에 김판서라는 부유한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벼슬아치였고 큰 저택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큰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어쩌지요? 부인도 매일 절에 다니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예쁜 아들을 점지해 주세요. 드디어 김판서 부인이 임신했습니다. 하하, 드디어 우리 집에도 후사가 생기는구나. 김판서는 기뻐하며 온 집안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점술가를 불러 운세를 보니 대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집안을 크게 번영시킬 것입니다. 드디어 해산날이 왔습니다. 산통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힘든 출산이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산파가 기뻐하며 아이를 들어올렸는데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정말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보통 아이들보다 2배는 컸습니다. 그리고 그 큰 눈 속의 동자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갓 태어난 아이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신생아는 며칠 동안 눈을 제대로 뜨지 않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크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아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저리 큰 눈을 가졌단 말인가. 징그럽기가 이를 데 없다. 부인도 아이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건 사람 아이가 아니야. 괴물이야.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판서 댁에 괴상한 아이가 태어났다더라. 눈이 큰 게 아니라 귀신 같더라. 저런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던데. 불길해, 정말 불길해. 사람들은 김판서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수근거렸습니다. 김판서는 급히 유명한 점술가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을 봐주시오. 점술가는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운명이 어떻다는 거요? 이 아이는 집안에 큰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빨리 멀리 보내야 합니다. 점술가의 말에 김판서 부부는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김판서 부부는 냉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 숲에 버리자. 아무도 모르게. 그들은 한밤중에 갓난 아기를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이가 울음소리조차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별빛 같은 큰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김판서는 마부와 함께 한밤중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말없이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판서님,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마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할 수는 없어. 김판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깊은 숲속 아무도 찾지 않을 곳에 김판서는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김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기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큰 눈으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 전체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인데도 꽃들이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숲의 안쪽에서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길고 흰 수염을 가진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큰 백호가 순한 개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가 태어났구나. 산신령은 예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산신령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큰 눈으로 산신령을 반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구나. 산신령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모들은 보물을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구나. 산신령은 김판서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감히 하늘이 내린 아이를 버리더니. 산신령의 분노에 멀리 김판서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창고에서 쥐들이 들끓고 우물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아이를 위해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이 아이는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귀한 운명을 지닌 아이다. 산신령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천리안을 타고났구나. 하늘이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보낸 선물이로다. 아이의 큰 눈에서 더욱 밝은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산신령은 아이를 숲속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부터 이 숲이 너의 집이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산신령이 명령하자 숲의 모든 동물들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슴들이 젖을 주고 새들이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곰들은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다람쥐들은 견과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숲속에서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게 자랐습니다. 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그 아이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멀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 별이는 산 너머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이 지나자 강 건너편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이는 동물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새들은 별이의 어깨에 앉아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고 사슴들은 풀밭에서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곰들은 별이를 등에 태워주고 다람쥐들은 재미있는 장난을 쳐주었습니다. 짹짹 별아,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새들이 지저귀면 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예쁜 하루야. 밤이면 산신령이 나타나 별이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별아, 눈이 크다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 진정한 눈은 뭐예요? 진정한 눈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지.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천리안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저 멀리 바다가 보여요. 저기 배들이 많이 있어요. 별이는 이 나라에서 1000리나 떨어진 바다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이가 보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신령님, 저기 마을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별이는 가뭄으로 고생하는 마을,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도적들에게 괴롭힘당하는 백성들까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별이는 점점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산신령님,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산신령의 말에 별이는 더욱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산신령이 별이에게 말했습니다. 별아, 이제 너 혼자서도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혼자서요? 일주일 동안 나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동물 친구들의 도움도 받지 말고 스스로 살아보거라. 별이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스스로 열매를 찾아야 했고 무서워도 스스로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리안 능력 덕분에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독한 버섯이 있는 곳을 피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오기 전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잘했다, 별아. 이제 너는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산신령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때를 기다려라.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 내가 세상에 나설 때다. 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운명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광속국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침입해왔습니다. 광속국의 왕 무천대왕은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하하하! 청명국 따위 한 달이면 점령할 수 있다. 백성들은 모두 노예로 만들고 재물은 모두 빼앗아라. 무천대왕에게는 독사라고 불리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독사는 온갖 음흉한 계략을 세우는 데 능했습니다. 대왕님 정면 공격보다는 기습이 좋겠습니다. 청명국 놈들이 예상하지 못할 곳으로 침입하겠습니다. 독사의 계획은 정말 교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쪽에서 공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서쪽 숲을 통해 기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청명국의 명종대왕과 신하들은 완전히 쏘가 넘어갔습니다. 적이 동쪽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동쪽 방어를 강화하라. 군대를 모두 동쪽으로 보낸 사이 서쪽은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명국 내부의 부패였습니다. 간신 최악달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못된 신하였습니다. 전쟁!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 재산만 안전하면 돼. 최악달은 몰래 적과 내통하면서 정보를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적들이 오면 모두 죽임당할 거야. 하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 무렵 별이를 버린 김판서에게도 보응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집안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혹시 그때 버린 아이 때문일까? 김판서는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별이를 불렀습니다. 별아, 드디어 내가 나설 때가 왔다. 별이는 이미 천리안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적군이 서쪽 숲으로 기습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 이제 너의 눈으로 나라를 지켜라. 별이는 산 정상에 올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천리안 능력이 완전히 각성되었습니다. 멀리 1000리 밖의 풍경이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적군의 움직임, 무기의 상태, 심지어 적 장수들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군이 3만 명 정도예요. 맨 앞에 검은 갑옷을 입은 장수가 있어요. 아마 그가 지휘관인 것 같아요. 그들이 내일 새벽에 공격할 계획이에요. 별이는 적의 모든 작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별이는 급히 산을 내려와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소녀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적군이 온다고? 서쪽 숲으로 기습해 온다고? 마을 사람들은 별이를 의심했습니다. 이 애는 어디서 온 거야? 저런 큰 눈 불길해 보여.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별이의 외모를 보고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로 적군이 오고 있어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요. 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촌장 김선달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 아이의 눈을 한번 봐라. 저런 말고 진실한 눈에서 거짓이 나올 수 있겠나? 촌장은 별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혹시 거짓이라도 대비해 두는 게 좋겠어. 촌장은 젊은 청년들을 서쪽 숲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적군이 있는지 확인해 와라. 청년들이 숲을 탐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적군을 발견했습니다. 정말이다. 적군이 수만 명이나 숨어 있어. 내일 새벽에 우리 마을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탐지대가 돌아와서 별이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천리를 보는 눈을 가진 것이구나. 우리가 하늘이 보낸 아이를 몰라봤구나. 이제는 아무도 별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왕궁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왕님, 큰일입니다. 적군이 서쪽에서 기습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명종대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그 소식을 누가 알려준 것이냐? 천리안을 가진 소녀라고 합니다. 왕은 별이를 급히 궁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별이가 궁궐에 나타나자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천리를 볼 수 있단 말인가? 왕이 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정말 천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네, 대왕님. 별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적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라. 별이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적군이 지금 무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내일 새벽 작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동쪽만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웃고 있습니다. 별이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정찰대를 보내 확인하게 했습니다.
정찰대가 돌아와서 별이의 말이 모두 정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소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신하들이 별이를 인정했습니다. 이 소녀는 하늘이 보낸 구원자입니다. 천리안의 능력이 정말 존재했군요. 하지만 간신 최악달만은 달랐습니다. 대왕님, 아직 의심스럽습니다. 어린 계집아이의 말을 어찌 믿으시겠습니까? 최악달은 자신의 배신이 들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왕은 즉시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대의 눈으로 적의 약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별이는 다시 천리안을 사용했습니다. 적군의 왼쪽 부대가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적 장수 중에 겁쟁이가 하나 있어요. 그를 먼저 잡으면 사기가 떨어질 거예요. 별이의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동쪽에 있던 군대를 급히 서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역습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광속국 군대는 청명국이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하,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독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숲에서 나타난 것은 무방비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청명국 군대가 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속국 군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별이는 높은 언덕에서 천리안으로 전장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른쪽 부대가 후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별이의 정확한 정보 덕분에 청명국 군대는 모든 적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별이가 예언한 대로 겁쟁이 장수가 제일 먼저 항복했습니다. 항복한다. 목숨만 살려다오. 그 모습을 본 다른 적 병사들도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천대왕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누가 우리 작전을 누설한 것이냐? 독사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그때 간신 최악달의 배신이 들켰습니다. 적과 내통한 증거가 그의 집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최악달 내가 적과 내통했구나. 이건 오해입니다. 최악달은 결국 반역죄로 체포되었습니다. 별이의 천리안 덕분에 청명국은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무천대왕과 독사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우리가 이겼다. 천리안 소녀 덕분이야.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왕은 별이를 궁으로 불러 깊이 감사했습니다. 너는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왕의 제안에 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왕님, 저는 그저 버려진 몸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든 말해 보아라. 부모가 저를 버렸던 것은 더 이상 탓하지 마소서. 별이의 말에 왕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관대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때 김판서가 궁궐로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해서 온 것입니다. 혹시 그 천리안 소녀가 김판서는 별이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내 딸이구나. 김판서는 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보물을 쓰레기로 알고 버렸구나. 김판서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별이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저를 버렸기 때문에 산신령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딸은 진정한 화해를 했습니다. 김판서는 별이의 관대함에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가 다르게 태어난다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름은 흉함이 아니라 특별함이다. 그 다름 속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 별이는 궁중에서 특별한 지위를 받았습니다. 천리안 대사라는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가끔 숲으로 돌아가 산신령과 동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전국의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촌장 김선달은 별이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 소녀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매일 동상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별이 누나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자. 별이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특이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도 특별한 능력이 있을지 모르잖아? 산신령은 별이의 활약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잘했다, 별아. 내가 세상을 바꾸었구나. 이제 이 나라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별이의 천리안 능력은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를 미리 알려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병을 미리 발견해 주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옛날 큰 눈으로 태어난 소녀가 있었단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버렸지만 그 아이가 나라를 구했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늘 말해주었습니다. 다름은 흉함이 아니다. 그 다름 속에 세상을 구할 힘이 숨어 있단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오늘도 별이 가득한 밤이면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의 큰 눈에서 나온 빛은 단순히 멀리 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별이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천리안 소녀의 별빛 같은 눈동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름을 귀히 여겨라. 그 속에 하늘이 내린 뜻이 있으니라.